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들을 너무 오랫동안 뿐만 아니라 건강과 은혜를 가지고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부족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건강했던, 때로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먹지 않는 약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이 침침해서 이렇게 저에게도 자꾸만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책을 볼 때도 자꾸 눈 가까이,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 멀리 있는 것에 관심이 없이 때로는 침침한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며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시야가 참 좁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야의 눈을 크게 뜨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모든 것들이, 사물이, 사람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만 시야가 좁아지고 내 것만 바라보면은 부족한 것만 보여지고 연약한 것만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철이 바뀌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외출을 하려고 보니 옷 색깔과 구두색이 마음에 맞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을 열고서 구두를 이렇게 한번 훑어봤더니 참 구두는 많은데 마땅히 신어야 할 구두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어떻게 모두 구두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고 마음에 맞는 구두가 없을까? 그러다가 오늘은 내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밖에 나가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갔습니다. 가게에 들러서 신발집을 이 집 저 집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무리 신상이고 비싼 것이라도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었어요. 아니, 요즘 디자인이 왜 이렇게 나와? 내 마음에 드는 것이 꼭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 불평했습니다. 아니, 디자인들은 말이야, 아니 회사들은 말이야, 마음에 드는 그 구두 하나 못 만들어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소리가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참 그 소리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이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늘 저렇게 감사 찬양 드릴까? 어떻게 저렇게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까? 싶어서 가까이 가봤더니 어떤 한 청년이 휠체어에 올라타고서 찬양을 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무슨 신발을 신을까 싶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청년을 보고서, 발이 없는 그 청년이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모습을 그렇게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국교 청교도들이 박해로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런던을 출발해서 항해 도중 배가 고장이 났습니다. 배가 고장이 나면 아이고 재수없다 하고 항해를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102명이 그렇게 메이플라워호를 또 옮겨 타고서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사람들이 102명이 반 정도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함께 타고 왔던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낯선 땅에 어떤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옥수수를 심어서 첫 수확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그렇게 눅눅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의 전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이 11월 셋째 주일 목요일부터 국경일로 삼아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도록 선포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는 교도소와 수도원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도소 그리고 수도원은 똑같이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그곳에 높은 담장이 있고 자기들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이들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무리가 모이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수도원에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격리가 되었지만 그곳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수도사들은 매 순간 감사를 합니다. 죄인 되어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주님을 묵상할 환경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변에 좋은 동력자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러나 상황에 관계없이 불평을 일삼으며 죄수들은 늘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의 소리만 듣게 되어집니다. 운이 없어서 잡히게 되었다, 부모 잘못 만나 내가 이 길로 갔다, 주변의 친구를 잘못 만났다, 평생 내 인생은 이렇게 되어졌다, 늘 언제나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교도소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가? 그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들이 된다면 우리는 교도소의 삶을 스스로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23편을 통하여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왜 감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책임지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나의 목자이기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면 당연히 속하여져 있는 것이지만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이 상황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책임을 주시고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여인들은 이 세상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그 여자밖에 없는 것처럼, 때로는 그 남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아내가 되고 나의 남편이 되고 나의 연인이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나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는 너의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밖에 없는 것처럼 관심을 가져주시고,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시고 속사정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사연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 가난함과 단순함 속에서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얼마 가지 않아 부목사 시절에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정말로 신학을 하고 목회자를 한다는 것에서부터도 도전이 되어지고, 너무나도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신앙 모임에 세례식이었습니다. 세례식을 하면서 거기에 목사님이 나에게 떡을 떼주고 잔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은, 이 잔은 김선임 목사님을 위해 친히 찢어주시고 흘려주신 주님의 살이고 피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성찬식을 나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는데, 그 떡을 받고 잔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듣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이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넘쳐 흘러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도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켜본다는 생각을 할 때 감동이 밀려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채워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가만히 살다 보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고백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나를 세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 앞장서 갈 때 내가 따라갈 수 있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이 벌면 만족해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학위를 받으면 이와 같이 감사가 있고 만족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좋은 차를 얻기를 원하던 사람은 그 차를 얻어서 만족할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만족이 얼마만큼 갈 것 같습니까? 사글세방에 살던 사람이 자나깨나 소원이 집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집을 가지고서 얼마만큼 그 집을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를 했지만 그 감사가 유지가 되던가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앞으로도 나의 목자가 되실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이 목회자들과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고 설교를 이렇게 설교 모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요약을 하고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4년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경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 세대를 보고 MZ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에게는 지난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부모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 간에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모 세대인 30, 4대의 세대들은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긴 배우지만 신앙을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30, 40 부모 세대들을 이 교회에 흡수하고서 신앙을 가르칠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을 다음 교회가 이와 같이 안을 가지고 연구하고 목회에 집중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30, 40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들이 핵가정이 되고부터 가정이 무너지고 보니까 모두가 나이가 된 어르신들도 모두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도 가정들이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고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멀어져 버리고 모두가 가까운 듯 하면서도 가까워도 문제지만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플로팅, 떠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결이 치고 있지만 물 위에 이렇게 부유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정할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그 모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이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보내지만 얼마만큼 그 어렵고 그 마음의 아픔 속에 함께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어떤 것들로 우리와 모든 것이 함께 해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봤더니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은 실제적으로 엄선한 죽음의 꼴짜기로 수없이 헤맸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녔을 때도, 때로는 왕이 되어서 압살롬의 그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도 죽음의 고비를 순간순간 경험했던 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든지 고독의 이 문제, 외로움의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큰 교회에 이와 같이 등록을 하여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무리 속에서도 뜻 안으로 이와 같이 고독을 느끼는 성도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외로운 성도들을 어떻게 교회가 할 것인가?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이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어디에든지 몸둘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다윗만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얼마나 수도 없이 드립니까? 그런데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저 시편 뒤에 가면 121편 1절과 2절에 다윗의 새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산에 높이 올라가 내 도움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도움은 없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저희 아랫집이 이모집이었습니다. 우리 이모집에는 사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TV가 우리 집은 없었지만 아랫집 이모집에는 있었어요. 그때 여로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여로 태연실이가 나오고요. 정말로 온 국민이 그거 보기 위해서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어머니가 장사를 갔기 때문에 아무도 집에 계시지 않고 저녁이 되면 집이 캄캄해서 아랫집 이모집으로 그 여로 TV 보러 제가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이모집 아이들, 우리 사촌들이 때로는 무언으로 이렇게 나한테 눈짓을 합니다. 너희 집에 가. 왜 우리 집에 왔어? 너희 집에 가. 그래도 꾹 참고 저는 이모집에서 TV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가 장사를 하고 와서 뭔가 손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모집에 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모집에 함께 또 내려갑니다. 그럴 때는 이 사촌들이 나한테 정말로 너희 집에 가라는 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뒤에 빙긋이 웃기만 있고 막 나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어머니가 손에 뭐라도 쥐고 가면은 제가 얼마나 당당한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혼자 살면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존 피터슨은 이런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에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예수님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옆에 가족이 함께 있어서 늘 행복할 것 같지만 모두가 우리는 고독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5절 말씀 속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이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특별히 총애하는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를 자기 앞에 부릅니다. 다른 신하들은 지켜봅니다. 그리고서 잔을 딱 내밀어서 그렇게 그 잔을 채워줍니다. 채워주는데 그냥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이 철철철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나도 언제쯤 저 왕 앞에 나가 저렇게 잔이 넘치도록 처음을 받을 수 있을까? 야, 이제 대세는 저 사람이 대세가 되겠구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원수 앞에서, 때로는 이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내 잔을 채워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 신하는 그 잔을 들면서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 삶을 살아온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의 잔을 참 많이 넘치게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나 같은 사람, 저는 빈잔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사람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지고 사춘기 때에도 늘 세상을 바라보면 반항기가 있었어. 늘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예수 믿고서 정말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삶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좋은 아내 만나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주셨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와 같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게 되어졌고 이렇게 오늘까지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내 잔을 얼마나 채워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 저의 잔만 채웠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은 우리들의 빈잔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셨습니까? 얼마나 넘치게 이와 같이 은혜 주셨습니까?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예,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나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합시다.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잔 같은 인생, 우리가 아무리 채우고 땀을 흘리고 채워도 밑 빠진 인생 그와 같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고 하니 복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